하나님의 관심은 애굽의 바로 밑에서 신음하고 고통하는 자기 백성의 괴로움과 슬픔과 눈물과 고통의 부르짖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그의 모든 눈과 마음이 죄와 사단이 주장하는 세상 속에서 고통하고 있는 자기 백성들의 부르짖음입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찾아가신 것도 그것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자이십니다. 누구의 도움도 없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누구의 도움도 없이 이 세상을 지금도 운영하시고, 누구의 도움 없이 그분은 심판하시는 전능자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사람을 부르시고 하나님과 마음을 나누는 교제를 하기를 원하시며 우리를 하나님의 동역자로 삼으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요 사랑입니다. 우리에게는 이 같은 영광이요 면류관이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앞에 온갖 변명과 핑계를 합니다. 대통령이 한 사람 들어설 때마다 그가 관심하고 그가 가진 방향과 맞는 사람들을 일꾼으로 세우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맨날 지역별로 또 자기 취향대로 사람을 뽑게 되는데, 우리는 그런 부르심만 있다 그러면은 그걸 굉장히 영광스럽게 따라가지만, 이 세상의 운영자 되신 하나님께서, 천지의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는 그 앞에 온갖 변명과 핑계가 많습니다.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이 땅에 속한 게으른 삶, 죄와 사단의 노예된 삶에서 조금도 헤어나지 않으려는 진짜 참 자유가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사단의 종로로 타면서 이 세상에 휘둘려서 고통할지라도 이 세상에서 벗어나고자 하지 아니하는 이 딱한 우리의 게으름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계속 찾아오셔서 설득하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제 생각 같으면 포기해버릴 것 같아요. 모세 한 사람 보더라도 이 정도 되면 몇 분씩 말씀하시고 또 설명하시는데도 불구하고 보낼 만한 자를 보내셔서 그래 간도 그랬으면 딱 좋겠는데, 우리 하나님은 너무 이것이 사랑이구나. 저는 출애굽기 보면서 끝끝내 찾아가셔서 설명하시고, 한 번 해서 못 알아들으면 두 번 말씀하시고, 두 번 해서 못 알아들으면 세 번 말씀하시고, 세 번 해도 못 알아들으면 네 번 말씀하시면서 끝내 그를 설득하여 마음을 돌이켜서 만들어 가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심지어 여호와께서 14절에 보니까, 4장 14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를 바라시며 막 화를 내가시면서 끝내 그를 설득하시고 꺾으시더라고요. 하나님이 모세를 설득하시듯 우리를 설득하십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포기하지 않으셨듯이 우리도 포기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세를 사랑하실 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죄와 사단의 종로를 타고 있는 자기 백성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들을, 죄와 사단의 종로를 타는 그들을 그 신음과 그 부르짖음과 그 고통에서 건지시기 위해서 그분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서 이런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우리를 부르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변명하고 있는 그 모세의 변명이 바로 우리의 변명이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모세의 변명을 통해서, 그리고 그 변명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설득하시는가를 보면서 모세가 설득당했듯이 우리도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설득당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째, 모세는 3장 1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부르실 때 그가 하는 말이 그겁니다. 내가 누구간데, 하나님 내가 누구라고요? 내가 누구라고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건져내리까? 하나님이 그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정녕 너와 함께 있으리라 말씀하십니다. 내가 누구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 하느냐 아니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의 능력이나 우리의 자질을 가지고 일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이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모든 것들은 더러운 것이요 악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것은 쓰기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때 할 수 있다. 네가 가는 것이 어딘데? 바로에게 간다. 바로를 누가 당하냐 그거야. 여러분, 모세의 변명이 합당하죠.
내가 누군데 이 세상의 최고의 권력자인 바로에게 가서 바로를 이기란 말입니까? 내가 죽을 뿐이죠. 그렇게 말하는 모세에게 하나님이 내가 바로에게 가리라. 그런데 너를 통해서 가리라. 바로는 이미 하나님의 손 안에 이미 정복된 자입니다. 이 싸움의 정체를 분명히 알아야만 됩니다. 하나님과 바로의 싸움이지 나와 바로의 싸움이 아니라고. 전능자와 바로가 아무리 강하다 할지라도 그는 피조물입니다. 사단이 아무리 강하고 교활하다 할지라도 그는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이 친히 내가 바로에게 가리라, 내가 사단에게 가리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는 나와 함께 내가 갈 때 내가 너를 통해 가리니 네가 앞서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십니까?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3장 11절에 너를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기 위하여. 그 얘기는 너를 통치하고 너를 지배하고 있는 바로에게 가서 그를 꺾고 너가 나를 섬기게 하리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이유는 하나님이 사단의 권세를 이미 꺾으신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에 우리가 범죄하자마자 하나님은 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이미 창세기 3장 15절에 이 전쟁은 선포되었습니다. 그 전쟁을 지금 수행하러 가시는데 네가 왜 방해하냐고. 나와 함께 하자. 내가 바로에게 친히 가서 그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 이 일은 이미 십자가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리고 밝히 드러내서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예수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사단의 모든 권세를 멸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가지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가 가라, 네가 바로에게 가라, 누구에게 가라 하시든 우리는 못 갈 데가 없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사단의 손 아래에 있는데 그 사단의 손 아래에서 그를 건져내기 위해서 내가 가니 너는 내게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기 위하여 나아가시는데 내가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이 싸움이 어떤 싸움입니까? 하나님과 바로의 싸움이지 나와 바로의 싸움이 아니라는 것을 먼저 인정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빌립보서 2장 13절에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에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부르실 때 여러분의 능력을 원치 않으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이미 이 싸움은 이긴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너는 그 열매를 거두게 될 것이다. 여러분, 그런데도 또 변명하시겠습니까? 내가 어째서 그렇게 변명하겠습니까? 그러면 아직도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안에 갇혀서 자기가 뭘 하는 줄 알고 아직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 훈련을 시작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합당하게 우리에게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전도를 다 두려워합니다. 어떻게 가나? 오늘도 죄와 사단의 손 아래에서 고통하고 있는 영혼들에게 주님이 명령하십니다. 가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가서 바로의 손에서 그를 건져내어 구원하리라. 여러분, 여기에 순종하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경험하게 됩니다. 저도 초신자 때 아무것도 모르고 성경 한 번 읽고 그냥 뛰어나갔습니다. 내가 뭘 할 수 있습니까? 그러나 저는 전도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날마다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이야, 굉장한 분이구나. 가서 전하는 대로 일하시며 어떤 어둠의 세력에 붙잡힌 자라도 하나님이 꺾으시고 놀라운 이적과 영광을 드러내시는 것들을 보면서 제가 하나님을 절대 알 수 없는 제가 성경 한 번 읽고 어떻게 하나님을 압니까? 저는 전도의 현장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날마다 체험했습니다. 그게 20몇 년이 되다 보니까 세상에 무서운 것이 없더라고요. 두 번째 모세의 변명은 이것입니다. 그들이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뭐라고 말하리이까? 그렇게 말합니다. 그 시대는 이 애굽은 다신교입니다. 그래서
태양도 섬기고 소도 섬기고 개구리도 섬기고 나일강도 섬기고 풍뎅이도 섬기고 독수리도 섬기고, 제가 이번에 여행 갔다 오니까 모든 갖가지 짐승들을 새겨놓고 그것을 다 신이라고 말합니다. 이런 다신교 사회에서 그가 누군데? 풍덩이냐 소냐 나일강이냐 파리냐 어떤 신이길래 그렇게 말할 때 내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아무도, 그런 모든 것들은 다 피조물이지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아무도 나를 창조한 자가 없다. 내가 그것들을 창조한 창조주다. 스스로 있는 자가 내가 나를 너희에게 보냈다, 이렇게 말하라. 그러면서 3장 15절부터 17절까지 보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그 언약을 이루려고 찾아오셨다.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당한 일을 보고 너희를 애굽에서 건져내어 약속의 땅으로 가게 하리라. 그러나 애굽이 절대로 너를 놔주지 않을 거다. 내가 많은 이적으로 그들을 친 다음에야 내보내리라. 너희는 애굽 사람의 물품을 들고 나오리라. 완전히 복음이에요. 여러분, 바로의 밑에서 신음하고 그 고역 때문에 고생하고 수십 년을 계속 고통하고 있는 그들에게 모세가 미디안에 간 지도 40년 되었으니 그들의 고통이 그 전부터, 모세가 나기 전부터 고통했잖아요. 그럼 얼마예요? 거의 100년 세월을 고통했어요. 100년도, 우리는 일제하에서 식민지 치하에서 36년 고통한 것도 이렇게 길이길이 잊어버리지 못하는데, 그들이 100년 이상을 애굽의 바로 밑에서 신음한 그들에게 스스로 있는 자가 너에게 보내서 내가 그 언약을 이루리라. 너희를 약속의 땅으로 애굽에서 건져내어 약속의 땅으로 가게 하리라. 그들이 못 가게 할 것이다. 그러면 내가 치리라. 애굽 땅을 치리라. 너희가 애굽 사람들의 모든 물품을 들고 나오게 되리라. 얼마나 복음입니까? 이게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복음입니다. 예수께서 죄와 사단의 종 아래 있는 우리들을 그 세상에서 건져내시기 위해서 건져내셔서 사랑과 생명의 아들의 나라로 우리를 옮기시고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믿음으로 나와라. 내가 너를 건져내리라. 네가 흑암의 사리에서 힘매지 말고 나와라. 빛과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나오라. 생명의 나라로 나오라. 내가 너희를 건져내리라. 너희가 전리품을 들고 나오리라. 오늘 사단이 너에게 병을 주었느냐? 내가 네 병을 고치는 전리품을 얻게 하리라. 내가 오늘 고통 가운데 있느냐? 내 마음의 고통 가운데 있느냐? 내 마음에 평안을 주면 내가 거기서 나오게 하리라. 내가 오늘 어둠 가운데 헤매고 있느냐? 내게 생명의 빛을 주며 거기서 나오게 하리라. 온갖 우리에게 전리품들을 약속하시면서 나오게 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오늘 우리가 가서 전해야 될 게, 하나님이 누구라고 전할 것입니까? 그분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죄와 사망 아래서 오늘도 신음하는 우리를 건지기 위하여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로 인하여 거저 값없이 그 땅에서 나와서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 영원한 빛과 생명의 나라로 우리를 옮기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많은 전리품들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우리가 나가서 세상 사람한테 교회 가보세요. 우리 교회가 얼마나 좋다고요. 우리 교회 모든 사람들이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것을 전하라는 게 아니에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죄와 사망 가운데서 건지시기 위하여, 오늘 당신의 고통하는 삶 속에서 당신을 건지기 위하여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를 전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그것이 전도입니다. 그런데도 모세가 뭐라고 그럽니까?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않고 하나님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그럴 것입니다. 그렇죠. 자기 생각에는 이해가 안 가죠. 그가 이스라엘을 건지려 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다 거절했었다고. 누가 모세의 말을 듣겠습니까? 벌써 그 땅을 떠난 지 얼마나 되었으며 모세를 아는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누가 내 말을 믿겠습니까? 그 말도 옳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시는 표적을 주리라. 그래서 지팡이가 뱀이 되게 하고 문둥병을 고치며 그 다음에 나일강 하수가 피가 되는 그런 기적으로 내가 너와 함께하는 증거를 나타내리라. 하나님의 말씀은 이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 맡기고 너는 가라. 그 일은 다 내가 하겠다. 그들이 안 믿어 내가 믿게 하리라.
너는 내 이름으로 가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일이다. 네가 걱정할 일이 아니야. 내가 하겠다. 그것이 내가 할 테니까 너는 가는 일, 그것만 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전파하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친히 나머지 일들은 그분이 맡으시겠다는 것입니다. 제게도 그랬습니다. 복음을 전할 때 훈련 받은 바도 없고 누가 저를 도와줄 사람도 없고 다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나아갈 때마다 가는 길이 늘 조마조마했습니다. 가서 뭐라고 하지? 그들이 나를 거절하면 어떡하지? 그런 두려움은 항상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이름으로 내 안에서 행하시는 이가 하나님이라고 그랬으니까 나는 그냥 그분이 가실 수 있도록 내 발이 가야만 그분이 가시니까, 그리고 순종해보면 내가 생각지 못한 놀라운 일을 그분이 거기서 행하시는 것들을 보았습니다. 때로는 강팍하게 복음을 거절할 사람 같으면 하나님 미리 그 전날 꿈으로 보여주시더라고요. 아니면 어떤 사람은 제가 갔는데 아주 지독한 불교 신자였어요. 근데 그 집에 가고 있는 중에 잠깐 낮잠을 자고 있었대요. 그랬는데 그 낮잠에도 하나님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니까 이 사람이 자다가 깨났어요. 자다가 깨가서 눈을 비비고 나와가지고 너무너무 흉측한 꿈을 꿨대요. 그래서 무슨 꿈이냐고 그랬더니 누가 자기 집에 와서 문을 두드리는데, 그래서 문을 열어주었더니 갑자기 자기 집안에 이렇게 시커먼 개가 확 나가더라는 거예요. 옳다 됐다. 당신 집안이 오늘 이제까지 숨어 있었던 사단의 세력이 떠나가는 날이다. 안 그래요? 그러면 그 자리에서 복음 좀 하면 그냥 그 자리에서 녹아내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친히 책임지시더라고요. 그분이 함께 하시는 증거를 보이시며, 어떤 중의 딸은 그 전날 자기 집에 지붕에다가 열심히 누가 와서 십자가를 딱 꽂더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그걸 거절하다가 끝내는 굴복했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하십니다. 우리가 걱정할 일이 없고, 다만 이 싸움이 무슨 싸움인가를 알아야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사단의 싸움입니다. 내가 영광스럽게도 사단의 편에 서지 아니하고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이미 이겨놓으신 하나님의 승리를 내가 내 걸음에서 맛본다는 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이것을 알았더라면 모세가 이렇게 난리를 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세가 이미 실패했지만 승리하게 하신 그것을 우리는 기록으로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왜 모세가 했던 것과 똑같은 짓을 오늘도 하고 있냐? 여러분, 이 성경을 그냥 주셨습니까? 우리의 경계가 되고 우리에게 믿음의 본이 되라고 주셨습니다. 그러면 적어도 출애굽기를 보며 모세를 보며 여기서 깨달은 바가 있으면 우리는 똑같은 실수는 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미 이겨놓으신 싸움입니다. 감히 내가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사단에게 가서 그 사단의 세력을 목덜미를 잡고 끌어내리고, 그리고 그가 붙잡고 있던 수많은 영혼들을 그 어둠의 자리에서, 죄와 사망의 자리에서 건져낸다는 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에요. 여러분, 복음 전도자에게 이와 같은 영광스러운 일들이 계속 나타날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변명합니다. 모세가, 주님,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입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에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7장 22절에 보면 그가 애굽에서 학문으로 닳고 닳아서, 그래서 말과 행사에 능한 자라 그랬어요. 말도 잘하는 자요. 모든 것을 다스리고 행하는 일에 능한 자라고 그랬는데도 끝까지 그가 말에 어눌하다고, 혀가 둔하다고 핑계를 댑니다. 사실 이해도 갑니다. 왜냐하면 모세가 애굽 안에서 애굽인식, 어려서부터 애굽식 교육은 받았지만 히브리인들과의 접촉이 있었을까요? 없었다고요. 40년 동안이나 미디안 광야에서 미디안 제사장의 집에 살면서 그가 히브리인들과 대화를 나눠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 히브리어가 얼마나 그가 딸리겠습니까? 그런 것이 이해가 가지만 그는 끝까지 자기 생각으로 계속 하나님 앞에 변명합니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이 너무너무 저에게 위로가 되었습니다.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모세야, 네 입이 둔하냐?
둔한 입을 지은 자가 나 여호와니라. 누가 벙어리를 지었느냐? 누가 벙어리를 벙어리 되게 하였느냐? 벙어리 되게 하신 자가 하나님이라. 누가 귀머거리를 지었느냐? 귀머거리를 귀머거리 되게 한 자가 하나님이라. 누가 눈 밝은 자나 소경이 되게 하셨느냐? 하나님이 눈 밝은 자에게는 눈 밝게 하셨고 소경에게는 소경 되게 하시니까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의 연약함이 무엇이든 지으신 자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책임지시겠다는 거예요. 소경은 소경대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벙어리는 벙어리대로 영광을 돌리고 귀머거리는 귀머거리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그것이 피조물이 할 일이에요. 내가 소경되었으니까 저 사람 눈 밝은 자를 쓰십시오. 내가 귀머거리니까 귀가 밝은 자를 쓰십시오. 아무도 그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각 사람을 영광의 도구로 지으셨습니다. 그것을 아멘으로 받아야 됩니다. 내가 입을 지으신 자가 내가 네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입을 지으신 자가 할 말을 주지 않겠느냐. 아무것도 핑계대지 말라. 우리는 사람과 사람을 비교하기 좋아합니다. 저 사람은 아직 편하잖아요. 저 사람 쓰시죠. 저 사람은 말 잘하잖아요. 저 사람 쓰죠. 그 사람과 너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와 요한이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는 거꾸로 매달려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길로 하나님 앞에 영광의 도구로 쓰임받고, 저는 내가 다시 올 때까지 있을지라도 너와 무슨 상관이 있냐. 사람과 사람을 비교할 것이 없습니다. 나에 대해서 하나님 완전한 계획을 가지고 지으셨다는 것입니다. 나의 연약함까지도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속에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나의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은 그 연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강하심을 드러내십니다. 나의 무지함과 나의 미련함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못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미련함은 미련한 대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지혜를 더 크게 드러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여러 가지 핑계가 있지만 하나님은 내가 너를 지었다. 그렇게 지었다.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바울도 그랬어요. 바울이 우리가 성경을 보면 얼마나 멋있는 크리스찬입니까? 그러나 고린도후서 10장 10절에 보니까 바울이 말하기를 내가 몸으로 너희를 대할 때는 약하고 말이 시원치 않다고, 그렇게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말했어요. 바울은 글로 쓸 적에는 멋있는데 막상 보면은 사도로 인정할 수가 없을 만큼 말도 잘 못하고, 그리고 늘 두려워 떨고 약하고 그랬다고 그래요. 그게 무슨 상관이냐고. 그가 약할 그때 하나님이 그 약함에도 불구하고 더 약하게 하셔서 육체의 가시를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내가 약할 그때에 주께서 더 강하심이라. 바울이 깨달은 바입니다. 우리의 약함도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입니다. 우리의 어떤 연약함이나 부족함도 영광을 돌리는데 방해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택한 이상은 너의 모든 약함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일까지도 내가 책임지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완전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다면 그것은 착각입니다. 소경은 소경대로, 벙어리는 벙어리대로 하나님께 사용받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것입니다. 다만 우리에게는 끊임없이 이렇게 변명이 많은 것은 누가 애굽에서 이렇게 박해를 안 받고 고통을 안 받게 해달라고 그랬지 언제 여기를 떠나게 해달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그렇죠? 내가 언제 세상을 떠나게 해달라고 그랬어요? 내가 여기서 조금 더 잘 나가고 여기서 좀 형통하게 해주시라고 그랬지. 난 안 떠나요. 나는 안 떠나요. 그래도 세상에 있는 걸 먹어야 살죠. 애굽 땅은 나일강 때문에 비옥한 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나일강을 떠나는 것은 죽음입니다. 마치 세상 다른 데도 나가면 다 사막이라서 나일강 주변에 딱 붙어 있어야 되는 줄 알았어요. 애굽 땅을 떠나기 싫어하는 것이 우리의 본성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내시는 목표는 우리를 하나님을 섬기게 하기 위해서 애굽 땅을 떠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세상을 떠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단의 종로로 타는 데서 떠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나라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나라인지 압니까? 주님 안에서 주의 통치를 받는 삶이 얼마나 참 자유와 영광스러운 삶인지 아십니까? 모세가 몰랐고 애굽 이스라엘 백성들이 몰랐어요. 고통하는데 제발 이 고통에서는 건져내달라고 하지만 이 땅에서 나가기 싫어한 것이 이스라엘 백성의 문제였습니다. 오늘도 우리도 똑같아요. 세상에서 나가기 싫죠? 주저앉아 보세요. 끝까지 거기서 시름하면서도 나가기 싫어요. 결코 죄와 사단의 종로를 타면서 이 자리에서 벗어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고통만 좀 피하려고 그러는데, 여러분 그 자리에 주저앉아 있는 한 여러분의 삶은 절대로 참 자유로 진정한 진리 안에서 자유하는 삶이 무엇인지 모르고 죄의 종로를 타며 평생 고생이 그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국 모세를 이기셨습니다. 모세는 설득당했습니다. 다만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뜻과 자기의 모든 계획과 이 모든 것을 포기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눈으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형체를 보여준 것은 아닙니다. 눈으로 보여주는 것은 위험합니다. 여러분, 환상이나 꿈보기를 좋아하죠? 그런 것들은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감각을 즐기는 것은 되지만, 여러분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앞에, 진리의 체계 앞에 나의 모든 가치 체계들을 무너뜨리는 것이 신앙입니다. 이전에 죄와 사망의 종로를 타면서 가지고 있는 사고방식과 가지고 있는 모든 내 가치 체계를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의 체계 앞에서 나를 무너뜨리는 것이 신앙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소망이 없습니다. 맨날 눈으로 보고 꿈을 쫓아가는 사람, 절대로 인격과 삶의 변화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마귀가 광명한 청사처럼 가장해서 눈으로 나타나 보이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인가 하고 쫓아가다가 죽을 길로 갑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바꾸기를 원하십니다. 세상에서 나와서 하나님께로 나와야 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됩니다. 사단의 종로로 타는 데서 이제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자리로 옮겨져야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우리를 부르시는 목표입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말씀을 듣고 말씀 앞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던 모든 생각들을 다 무너뜨려야 됩니다. 이전에 형성된 모든 가치관들은 철저히 사단의 종로를 타면서 형성된 가치관들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여러분 자녀들이 공부 잘하기 원합니까? 예, 세상에서 공부 잘하다가 혹시 세상의 가치 체계가 그대로 들어가서 나중에 그거 뜯어고치기 힘든 것보다는, 여러분 아예 어려서부터 말씀으로 교육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사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다는 것은 우리에게 위기를 초래합니다. 모세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이상 그에게는 위기입니다. 내가 순종할 것인가 말 것인가. 순종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 어마어마한 세계 제국의 첫째가는 왕인 바로 앞에 가서 싸워야 됩니다. 이것이 나에게 죽음을 갖다 줄 수도 있다는 두려움이, 육적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리하고 그 바로 앞에 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자의 의무예요. 그러므로 이것이 위기일 수 있어요. 그러나 세상의 눈으로, 육적인 눈으로 보면 이게 위기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이때 영광스러운 일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에게 위기가 오면은 어찌하든 그걸 피해서 주저앉고 거기 애굽에 주저앉아서 저기 숨어서 도망다니면서 그러길 원하십니까? 해보십시오. 예, 계속 고통하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도 계속 고통했습니다. 100년이나 고통하고도, 100년이 넘은 세월 동안 고통하고도, 그러고도 따라 나가기 싫어했는데 하나님이 일방적인 은혜로 그들을 거기서 건져내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이상 비옥한 땅에서 약속의 땅으로 가기 위해서는 사막이라는 광야를 통과해야만 했습니다. 여기에 소망이 없다는 결론이 나기 전에는 안 나가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바로를 위해서도 10가지 재앙을 베풀었지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을 설득시키기 위해서도 이 땅은 재앙의 땅이구나 그렇게 해서 그 땅에서 나오게 하기 위해서도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베풀지 않으면 안 되었다고. 이 정도로 우리가 죄와 사단의 종노릇하는 것이 체질이 되어 있다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말 말씀 앞에 내가 밖에 나가서 전도하기 전에 내가 과연 애굽에서 나왔는가?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 신의 산 앞에 와 있는가? 여러분의 삶이 그렇게 결단이 되어 있는가? 이것이 내가 하나님의 부름받았다는 것이 과연 무엇인지 영적인 위치를 분명히 알고 있는가?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그리고 이것을 깨달은 자라야 가서 건져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관심이 무엇입니까? 나. 어떻게 하면 무엇을 조금 더 벌어서 조금 더 배부르고 조금 더 편하게 살고 이것이 여러분의 전부의 관심입니까? 아직도 애굽 속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에 초점을 맞춘 자를 하나님은 오늘도 찾으십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오늘도 이 세상 속에서 고통하고 있는 자기의 백성의 부르짖음이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이 세상에 가는 곳곳마다 모든 영혼의 탄식 소리가 들립니다. 예, 돈이 많으니까 고통스럽지 않을 것 같다고요? 예, 돈이 많기 때문에 더 고통스러웁니다. 돈의 노예니까요. 그들이 권세를 가지니까 배부를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그 권세가 그들을 얼마나 시달리게 하는지 여러분 영적인 눈으로 보아야 됩니다. 모든 사람이 오늘 죄와 사단의 종노릇하며 고통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영혼을 주님 앞으로 불러내는 그것이 하나님의 관심이듯이 나의 관심이 거기에 초점이 맞춰질 때 비로소 내가 무엇을 위하여 살아야 되는가를 알게 됩니다. 내가 어떻게 하냐? 내가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변명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어 하나님을 섬기는 곳으로 옮기리라 말씀하십니다. 내가 무엇을 말할까? 그러고 고민합니까? 예, 복음을 이미 주셨습니다. 무엇을 말해야 될까? 이미 주셨습니다. 오늘 이것을 공부하는 것이 새 생명입니다. 그들이 나를 믿지 않을 것이라고 여러분 변명합니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는 이적으로 너와 함께하리라.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뱀을 집어도 해를 받지 아니하고 네가 손을 얹은즉 병든 자가 나으리라.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의 이런 표적을 주시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적들을 드러내십니다. 나는 말이 어눌하다고 말합니까? 예,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의 약점까지도 내가 영광의 도구로 받으리라. 내가 책임지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오늘 이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변명을 포기하시기 바랍니다. 애굽에 주저앉기를 원하십니까? 아니에요. 거기서 아무리 배불러도 그것은 여러분에게 참 안식과 행복이 될 수 없습니다. 일어나십시오. 일어나서 나와야 됩니다. 하나님의 손을 따라 나오십시오. 이것이 광야길인 것 같이 보이지만 이것이 생명의 길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통치하는 삶의 그 참 자유와 그 평강과 그 기쁨과 그 승리를 맛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건져내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